할렐루야! 우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너무나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너무나도 축복합니다. 우리 고등부 예배 시간이 되어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는 이길 세상
가득히 주님만 높여 찬양하리. 나를 부르신 뜻대로 내 삶을 이끄시네. 주의 꿈이 나의 꿈이 되리라. 아름다운 계획 이루시리라. 그 진주가 작은 내 삶에 힘이 되어주시네. 주의 길이 나의 길이 되리라. 전심으로 주만 나 높이리라. 그 진주의 역사하심은 주의 영원하시네. 꿈이 나의 꿈이 되리라. 주의 꿈이 되리라. 아름다운 계획 이루시리라. 그 진주가 작은 내 삶에 일이 되어주시네. 주의 길이 나의 나의 길이 되리라. 전심으로 주만 나 높이리라. 그 진주의 역사하심은 영원하시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네.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시는 나 선포하리라.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시는 나 선포하리라.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시는 나 선포하리라. 유일하신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내 손에 들려있는 이 지팡이가 그 어떤 지팡이인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으로 내가 이것을 사용할 때 내 힘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고백할 때 우리 고등부가 그 어둠의 조각조차도 우리 발끝에 닿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그 구원하심을 경험하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나라와 우리의 마음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청년부, 우리 고등부 주님께서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손에 들려있는 이 지팡이가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져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 완악한 세상 가운데서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주님 앞에 모두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약속의 땅으로 안내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치 계수된 자처럼 구별되어 예배의 자리로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거칠고 황량한 광야와 같은 이 고등학교 청소년의 생활을 훈련으로 채워주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매일 나아감을 머리와 마음으로 믿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된 습관은 편안함과 의심이라는 모습으로 우리의 발목을 여전히 붙잡고 있사오나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고백과 예배 속에 다시 한번 일어나 걸을 힘을 주시길 원합니다. 지난 몇 주간 중간고사로 긴장된 삶을 지내왔으나 손잡았던 하나님을 놓았던 적은 없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모든 삶이 당신께 붙들려 평안함을 다시 누리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삶의 예배된 습관으로 믿음의 루틴을 다시 연습하게 하시고 무엇을 보고 또 누구를 만나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길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이오니 우리의 곁에 선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보이게 하시고 고등부에서 하는 모든 행사들 가운데 하나님의 손대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삶보다 하나님을 귀히 여겨 수고로이 일하는 찬양팀과 선생님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최성훈 목사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닿아 있어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듣고 전하는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심장이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한 주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된 애굽에서 건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오늘도 잘 왔어. 예, 우리 남학생들 중에서는 시험을 마치고 오랜만에 온 친구들도 있는데 오늘 참 잘 왔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요한 광고를 먼저 세 가지 드릴 거예요. 집중해 주세요. 저를 딱 보시고, 저를 딱 봐주시고, 지금 딴 데 볼 필요가 없으니까 저를 딱 봐주시고 세 가지 중요한 광고를 드릴 겁니다. 첫 번째 광고는 오늘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무슨 행사를 할 거냐면 이렇게 제목을 정했어요. 날려라 스트레스, 채워라 즐거움이라고 하는 행사를 가질 겁니다. 시험으로 인하여서 스트레스가 있었다면 좀 날리고 즐거움으로 채우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예배 후에 지하 2층에서 명 레크레이션 강사를 모시고 우리가 즐거운 레크레이션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누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잘 들으세요. 두 번째 광고는 다음 주일이 5월 둘째 주일이어서 교회적으로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부모 초청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정에 우리 부모님들께 저도 연락을 드리겠지만 우리 학생들이 연락을 드릴 수 있도록 아마 우리 학생 기도 그 매일 말씀 올리는 창에다가 제가 우리 학부모님들 초청할 수 있는 이미지를 드렸는데 쑥스러울 수 있지만 엄마한테 잘 전달하셔서 다음 주에 같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 가운데 우리가 특별한 시간을 하나 가질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이 자리로 나와서 앉아 계신 우리 부모님들을 향해서 특송을 부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부 순서 내려가기 전에 특송 연습을 딱 한 번만 하고 내려가도록 지하 2층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억하시죠? 오늘과 다음 주일. 3주 뒤에 5월 19일 5월 셋째 주일에는 무슨 주일이냐? 친구 초청 주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주보 가운데 뭐를 넣냐면 친구들한테 좀 쑥스럽지만 전달할 수 있는 초청장 같은 걸 하나 넣었어요. 더 필요하시면 저나 우리 선생님들께 말씀하시면 얼마든지 더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종이로 드리는 거 주는 거 좀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매일 말씀 올리는 창에다가 제가 이미지를 올렸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에게 전달하셔서 친구들과 함께 5월 셋째 주일에 내가 얘는 좀 교회 같이 갔으면 좋겠다. 얘는 좀 신앙생활에 필요한 아주 심신이 피폐한 친구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다고 한다면 5월 셋째 주에 와서 우리가 영혼과 또 육체를 잘 채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혼과 육체를 채울 수 있도록 교회에서 다음과 같이 준비했습니다. 인생 네컷 이렇게 사진기를 교회에다 갖다 놓을 겁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는구나. 갖다 놓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쿠폰을 한 2장 정도, 3장 정도, 2장 정도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2장이면 뭐 여러 장 같이 찍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교회에서 푸드트럭을 갖고 올 겁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는구나. 그래서 푸드트럭을 갖고 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간식 쿠폰 1장, 슬러시 쿠폰 1장을 줄 겁니다. 간식은 다음과 같은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회오리 감자, 소떡소떡, 추러스 뭐 이런 등등에 이렇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쿠폰을 가져가서 먹을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새 친구가 오면 음식 쿠폰을 하나 더 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데리고 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셋째 주일이 지난 그 주 토요일에는 야구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별로 안 놀라는구나. 그래서 셋째 주쯤 다시 한번 광고를 해서 우리 함께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 볼까요? 경건생활 트래킹 이번 주에도 잘했다. 역시 시험 기간이니까 조금 어려웠는데 경건생활 트래킹에 드디어 레위기가 끝났습니다. 레위기는 항상 내 위기가 되잖아요. 시험 기간과 더불어서 큰 나의 위기를 잘 지나갔어요. 레위기를 다음과 같이 한번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렵긴 하지만
레위기에는 다음의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코쉐르. 코쉐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 단어인데요. 레위기에 186번이나 들어가요. 레위기가 총 27장이죠. 28장? 27장? 나도 헷갈린다. 27장, 28장인데 그 안에 186번이나 등장하는 코쉐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떠한 의미냐면 깨끗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끗함을 요구하신다라는 거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150번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또 따라해 봅시다. 코데시. 코데시라고 하는 단어는 거룩하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코쉐르 또 코데시라고 하는 단어로 너희가 거룩해라, 그리고 다음과 같이 깨끗해라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강조를 해요. 어둠의 조각조차도 우리를 침범할 수 없는,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도 고백했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의 이 어둠 가운데 아까운데 살아가지만 우리가 거룩함으로 구별되어서 깨끗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여러 장치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우리가 레위기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오늘 본문은 민수기입니다. 우리가 어제부터 고등부 경건생활 트래킹, 어제 민수기 1장, 오늘 민수기 2장 이렇게 읽게 되는데요. 자, 민수기 1장, 오늘 본문 우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장 1절로 4절, 4절 말씀이니 우리 의미를 생각하면서, 효연이 눈 크게 뜨고 4절 말씀이니 우리 의미를 생각하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하게 하라. 아멘. 민수기는 레위기보다 더 많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36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수기가 어떠한 의미일까요? 무슨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계수, 감사해요. 또 수아도 뭐라고 했는데 사람, 뭐 등등등. 민수기는 다음과 같은 뜻을 가져요. 한자어로 되어 있어요. 백성 민자에다가 셀 숫자에다가 기록할 기자예요. 민수기, 백성을 센 것을 기록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 이제 지연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수아가 얘기한 것처럼 사람에 대해서 기록하고 사람의 숫자가 이렇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으로도 그래서 민수기의 영어 성경의 제목이 무엇인 줄 아세요? 넘버스예요. 숫자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백성들을 센 숫자들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히브리 성경,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제일 먼저 기록되었어요. 히브리 성경으로 기록되었는데 이 내용이 이제 예수님 오시기 조금 전에 그때의 헬라 문화가 막 이렇게 그 고대 지중해 유역을 다 이렇게 점령하였을 때에, 퍼지게 되었을 때에 이 히브리 성경을,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옮기는 성경을, 어렵긴 하지만 쭉 지나갈게요. 70인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70인역에 이 성경을 이렇게 번역을 하면서 제목을 다음과 같이 정했어요. 아리테모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써서 숫자들이라고 하는 제목을 써서 이 성경에 대한 제목을 붙이다 보니까 그 이후에 모든 문화들이 민수기, 숫자들, 넘버스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 성경의 제목을 정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야기한 바대로요. 민수기가 총 36장으로 기록되었지만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시작하는 민수기 1장에서도, 그리고 민수기 26장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숫자들을 계수하는, 지파별로 계수하는 내용들, 숫자들이 몇 명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정하는, 또 조사를 하는 내용들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로 3절도 다음과 같죠? 우리 다시 한번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2절 3절 같이 다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3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1장부터 쭉 내용이 뭐냐면
어떤 지파의 족장은 누군데 그 족장 안에 그 지파의 숫자들은 몇 명이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쭉 기록하고 있고, 그 이후에는 이제 너희들이 광야에서 진행할 때에 어떤 지파들은 어디에 있고 어떤 지파는 어디에 있고 어떤 지파는 어디에 있어서 이렇게 딱 진영을 이루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민수기 앞부분에 쭉 기록하고 있어요. 말씀드린 바처럼 민수기는 사람의 숫자를 파악하고 또 진영을 어떻게 편성해야 될지를 이야기하고 어떻게 행군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들, 물론 이 내용들도 중요합니다.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지만 그 숫자가 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할 때는 그 의미가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잘 전달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이 민수기를 읽을 때 어떻게 조금은 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효과적으로 읽어볼 수 있을까? 민수기가 가지고 있는 히브리 성경 맨 처음에 기록한 이 히브리 성경의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의 히브리어 성경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정답이면 누구예요? 해나 선생님? 선생님 말고 자, 우리 학생이 답을 할 때까지. 자, 민수기의 히브리 성경의 이름 아는 친구. 다들 쑥스러워가지고. 자, 같이 해봅시다. 뭐라고요? 베미드마르라고 하는 뜻이에요. 민수기의 히브리 맨 처음에 기록된 히브리어 성경의 이름이 베미드마르예요. 베는 어디에서 어디 안에서 이런 단어의 의미를 갖고요. 미드바르가 광야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민수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책이에요? 광야에서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담은 책이에요. 우리가 읽었어요. 1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1절 1장 1절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왔어요. 나온 다음에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이제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인구조사하고 출발해라 라고 이야기하세요. 1년 동안은 사실 이래요. 나온 다음에 3개월 동안 시내산까지 왔어요. 그 시내산에서 나머지 한 9개월 10개월 동안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막을 지으라고 했던 부분들을 성막을 짓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이렇게 머물러 있었는데 둘째 달이 되니까 이제 출발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는 광야의 40년 시간 가운데 둘째 해부터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앞선 모압 평지까지의 한 38년 39년간의 행적을 기록한 책을 우리가 민수기로 볼 수 있어요. 민수기의 제목이 무엇이라고요? 베미드마르 광야에서라고 하는 그 의미의 책의 이름이 담고 있는 의미를 민수기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광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진 한 장 띄워주세요. 광야는 다음과 같아요. 그냥 뭐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볼 수는 없겠죠.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면 출애굽한 다음에 홍해를 건너잖아요. 홍해를 건너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경험했는데 딱 3일 걸어간 다음에 물 없다고 하나님께 원망을 해요. 그렇죠. 그런 내용이 우리가 쭉 읽은 성경에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목사님이 그 내용 읽을 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놀라우신 사건, 그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넌 그 놀라운 사건을 경험했다면 광야에서 물 좀 없다고 그렇게 바로 하나님께 불만과 불평을 가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큰 이렇게 질문이 있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체험했는데 바로 3일 만에 불만과 불평을 갖지? 그런데 저는요 3초 만에 불만과 불평을 갖게 되더라고요. 제가 2006년에 저 유대광야 쪽을 갔거든요. 여름 무렵이었는데 버스에서 내렸어요. 온도가 46도, 그늘도 없어요. 딱 버스에서 에어컨이 있는 차에서 딱 내려서 딱 광야 체험입니다라고 내렸는데 3초 만에 막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살점이 이렇게 들리는 느낌이야. 너무 뜨거워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내 몸이 막 터져 나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광야는 그런 곳이에요. 민수기가 어떤 내용이냐? 약속의 땅을 향해서 걸어가는 여정의 책이다. 그런데 제목과 같이 베미드마르 광야에서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우리 창규 선생님 기도한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 천국을 향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 사실 만만치가 않다라는 것,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민수기 가운데서 많이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랍게 역사하시고,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여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쉽게 잊어버리고 막 불만과 불평과 죄악 가운데 있으나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깨닫게 하시는 그와 같은 귀한 여정이 담긴 책이 민수기이고, 그 민수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이야기뿐만 아니에요. 그리고 광야에서의 이야기뿐만 아니에요. 사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그 인물들이 다음과 같은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았어요. 우리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한번 살펴볼까요? 창세기 47장 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야곱은 147살까지 살았지만 요셉을 통해서 저 멀리 가나안 땅에 있지만 애굽이라고 하는 땅에 오게 됐어요. 그리고 애굽의 왕 바로 앞에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인생이 나그네 길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나그네 길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에요? 이 세상의 삶은 잠시 지나가는 거쳐가는 삶이다. 나에게는 본래적인 고향, 저 천국을 향해 나가는 삶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나그네 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삶에 대한 인생길에 대해서 무엇이라 표현하면 마지막 부분을 보니 험악한 세월이었다. 아우, 내 삶이 광야와 같았다라고 야곱 또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의 삶이 만만한 것은 아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런데 우리의 삶도 광야와 같다라고 생각해 볼 때에 우리의 삶이 만만한 삶은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 얼굴 보면은요, 제가 컨디션이 좀 보여요. 이제는 시험 기간과 시험 기간이 끝났을 때와 시험 기간 전과 얼굴빛이 아예 달라요. 시험을 한 달쯤 남겨놨을 때가 얼굴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안 좋을 때는 지금인 것 같아요. 시험이 끝나가지고 지금 아직 회복이 덜 됐을 때. 그리고 세 번째로 안 좋을 때는 시험이 시작하기 전주 전전주쯤. 그리고 뭐 시험 때는 뭐 얼굴 빛조차 볼 수가 없었으니 아무튼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열심으로 살아가기는 해요. 그렇죠? 광야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니 열심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광야의 삶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살아가는 위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 광야의 모습이에요. 민수기가 기록하고 있는 바이고 그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내용이에요. 공부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미래를 그리면서 열심히 살아가야 되지만 세상, 이 광야와 같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무엇을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 광야는 열심으로 나아가지만 그 위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곳이 광야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이렇게 정리할 거예요. 광야를 지나며 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가능하면 여러분들 이번 한 주 동안 좀 기회가 되시면 많이 들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그 광야를 지나며 라고 하는 가사를 나의 고백으로 한번 쭉 읽으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이러한 귀한 삶을 인생의 힘겨운 광야 같은 삶 가운데서도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 모든 친구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험도 있고 또 나의 비전도 잘 보이지 않는 하루하루의 삶이 참 힘겹다, 어렵다라고 고백되는 광야와 같은 삶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광야를 지날 때에 주님 손 놓고는 살 수 없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서 공급하여 주시는 그 만나로 매출하기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선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고 채우시는 귀한 삶이 사랑 우리 고등부 모든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마다 만나를 주시고 또 때마다 마실 물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삶이어서 광야가 참 힘겨운 곳이지만 내 힘과 능력이 참 한계가 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며 인도하시는 복된 삶이다라고 하는 고백하는 그 신앙의 맛을 경험하는 우리 개포동교회 고등부 모든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살아갑니다. 또 앞으로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며 도우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복된 삶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광야와 같은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가운데 귀한 물질 또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의 역사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가운데서도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것을 다짐하며 결단함으로 나가는 사랑 우리 개포동교회 고등부 모든 속한 모든 선생님들과 학생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광고 있습니다. 광고 순서 2부 순서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특송 연습하고 그리고 2층에 지하 2층으로 내려가서 준비된 명 강사와 함께 함께하는 시간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전에 주보 사이에 있는 초청장 그 카드 잘 가져가 주시고 그 목사님이 이제 단톡방에 올려주신 그 초청장과 그 초청장은 19일 날 친구들이랑 오면 되고 다음 주는 꼭 부모님께 말씀드려서 오실 수 있는 부모님은 꼭 참석해 달라고 요청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생일자 축하하는 날입니다. 5월 생일인데 오늘 5명이에요. 근데 다 뒤쪽에 21일, 28일, 29일 뭐 이렇게 있는데 누구냐면 우리 성우 오랜만에 왔는데 우리 성우 28일 날 생일이고 세정이는 안 왔죠? 네, 세정이도 28일 날 똑같이 생일이에요. 그리고 우리 영훈 쌤이랑 그리고 목사님 21일 날 같이 생일이고요. 네.
그리고 우리 창균 선생님 29일 날 생신입니다. 그래서 생일 축하해줬으면 좋겠고, 우리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으로 같이 축하해줬으면 좋겠는데 한 번에 같이 축하해도 될까요? 네. 다 나오시겠어요? 네. 이쪽으로. 자, 일어날까요? 네. 우리 그러면은 축복하는 이 손 모양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축복합니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하. 한 번만 더 할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생일 축하드립니다. 네. 믿음으로 사는 가정은 가난해도 부족하지 않게 하시며, 소망으로 사는 가정은 아픔에도 더 풍성한 위로 주시네. 마른 떡 하나에 화목하고 함께 살아가매 감사하며, 고난이 올 때에 기도하는 가정, 하나님 돌보시네. 주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에 참된 행복 있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가 지키시고 항상 마른 떡 하나에 화목하고 함께 살아가매 감사하며, 고난이 올 때에 기도하는 가정, 하나님 돌보시네. 주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에 참된 행복 있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시네. 마른 떡 하나에 화목하고 함께 살아가매 감사하며, 고난이 올 때에 기도하는 가정, 하나님 돌보시네.
가지고 항상 인도하시네. 주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은